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조승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개나 고양이나 또 혹은 또 기타 고슴도치 같은 그런 것도 키우고 이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174만인데 2년 전 통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591만 가구, 1,418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3.5명당 이렇게 한 가구씩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보게 되었지만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으로부터 비롯해서 한 번은 운동장을 도는데 유모차에다가 개를 태워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저 아파트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애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집 안 간 처녀인데 반려동물을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쁜 옷도 입히기도 하고 아주 반려동물에게서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개팔자, 상팔자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동물들도 있는가 하면 떠돌이 개들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개, 상처 입은 개, 이런 개들이 있죠. 이 떠돌이 개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치 가면서 떠돌이 개이기 때문에 돌도 던지고 발로 차기도 하고 짓궂게 장난도 쳐고 그래서 학대받은 흔적들이 아주 가득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개일수록 사납게 막 짖습니다. 사람을 보면 부르면 막 경계부터 하고 으르렁거립니다. 학대받은 개들은 특징상 공격적이 되어지죠. 접촉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마음껏 쉬지 못하고 늘 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사납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 가다가 버려진 상처 입은 불쌍한 개를 만났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으르렁거리다가 겨우 먹이를 주니까 조금 이렇게 가까이 되어서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도 개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떠돌이개 상처받은 개를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털도 다 깎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털을 다 깎고 나니까 털이 나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털 깎고 나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부스럼도 있고 끓긴 자국도 있고 종기도 있고 버짐도 있고 그야말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그런 것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상처 입은 그런 개입니다. 몇 날 며칠 정성으로 기울였지만은 마음을 완전하게 열지 못합니다. 이렇게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정서가 조금 안정되어진 것 같습니다. 밖에 갔다 나오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밤같게 맞이합니다. 이 개라는 것은 굉장히 친하면요, 반가우면 막
뛰어듭니다. 때로는 설설 기면서 뒤집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종과 사랑의 표시이죠. 그리고 막 따라다닙니다. 먹는 것도 잘 받아 먹습니다. 완전히 사랑을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개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정말 털을 깎고 나니까 엄청 상처투성이 있는 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속으로 상처 입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서 오늘까지 왔구나.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분노심이 생깁니다. 이유 없는 그런 분노, 이유 없는 반항, 이런 것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반항과 질투, 이런 것이 분노의 다른 모습입니다. 셋째로는 실패의 감정이 생겨가지고 좌절감, 열등감, 죄책감, 이런 곳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이기심, 자만심, 편견 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투성이를 안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속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쏟아 나올 정도로 겉은 굉장히 순하고 온순한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면 막 사납게 되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모습이 상처받은 것인데, 여러분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큰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의 의사일 뿐만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려고 하면 희한하게 이 버림받은 개처럼 바로 안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달아나고 반항하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달래시고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가운데서 보통 예수님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쳐주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의 사역인데, 이사야 61장에는 그분이 오심으로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에는 부요함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가지나 넘는 각색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 무식꾼, 사마리아인 등 당시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천대받고 왜곡된 그런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장녀와 부정한 여인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이제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신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종료주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고 잡히셔서 그날 밤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재판을 통하여서 토요일 오전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이렇게 운명을 하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장로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느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심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많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과 몸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상처받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월달 저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저희 장모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장례를 치루었고 2주 만인 또 우리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장모님, 장인어른 다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처갓집에서 또 이 장모님, 장인어른을 보내면서 이 처가 식구들과 뭐 가까이 있을 시간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있으니까 장례식장에서 처가 식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가슴 속에 한이 많이 들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 청년들은 청년대로 막 이렇게 엉어리들이 가득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또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씩 만나서 터지를 아는데 겉으로는 그냥 보면 굉장히 그냥 예쁘고 뭐 건강하고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속은 이렇게 상처가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4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종료주일에 입성하셔서 소경과 전원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날 좀 몇 가지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순종하는 자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합시다. 순종하는 자로 치료받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들 동네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참 뜬금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주인하고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면 마을에 가게 되어지면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을 볼 건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끌고 내게로 오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낸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순종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여러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나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끌고 올라갈 때 분명히 왜 남의 나귀는 끌 가져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 서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두 말하지 않고 내어보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했을 때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말 타고도 올 수 있는데 왜 나귀였습니까?
그것도 새끼 낙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가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순종, 전부 다 이야기할 때 순종해야죠 그럽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언제 순종합니까?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될 때에, 이 합리적이고 맞아야 순종하지. 그렇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왜 그래야 되지? 그게 내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 되어질 때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동네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남의 것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물어볼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인도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분명히 항의하고 자기 것 아까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서시겠다 이 한마디에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뭐에 서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전혀 성경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십시오. 한마디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이것을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야야 너희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주가 서시겠다, 주의 일이다 그러면 순종해라는 겁니다. 내 상식과 안 맞는데, 내 합리적이지 않은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받아합시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자. 이게 이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 내게 정말 뭐가 감동이 안 돼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자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 삼아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유월절을 앞두고 세계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저기 중동 지역에는 라마단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라마단 지금 30일 금식기도, 이 세계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유월절 되어지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이게 되어지죠. 이 유월절은,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장사 잘 되는 한몫 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장사죄를 앞세워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의 굴려가 같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와야 되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니까 슬슬 이제 교회에도 큰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드나듭니다. 왜 드나듭니까? 표 찍어달라고 드나드는 거죠. 그 교회를 정치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보게 되어지면 장사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을 해달라. 왜 교회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단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에서, 교회는 여러분 회식도 간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식을 대게 되어지면 얼마가 됩니까? 빵이 들어가도 2만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를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으로 이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리워져 있으면 영적 소경이 되어지죠. 견눈질을 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기는 해도 주여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소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우리 아들 더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가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질병,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무서운 질병, 이걸 고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간 지나고 목요일 밤에 얼마나 피 끓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이마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을까?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치료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송하는 자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두 그룹의 무리가 호산나 찬송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무리요 군중이고 또 한 그룹은 어린 아기였습니다. 군중들의 호산나 소리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나 이 찬송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지만은 며칠 가지 않아서 돌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했더니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던 그 손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찬송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또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샘물을 어떻게 내겠느냐. 그런데 아이들의 찬송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의 찬송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 앞에 안경 끼신 분 집사님이십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애입니까? 총각같이 보이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얼마나 그 찬양을 잘하는지 제가 앞에서 들으니까 아이고 저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저 은사를 잘 살려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이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이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때묻지 않는 찬양입니다.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은 순수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만 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 못하겠네. 만 입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세상 노래는 입에서 막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가 간단한 테스트로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전혀 가사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 내가 자신 있게 4절까지 한 소리도 틀리지 않고 다 부를 수 있다. 10곡 이상 된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면 제가 테스트 할 테니까. 10곡 이상 된다. 없네요. 내밖에 없네. 그럼 5곡 이상 가사 안 보고 그냥 부를 수 있다.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안 봐도 다 불러요. 우리의 입이 찬송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실감하십니까? 우리 입에서 세상 노래만 자꾸 흥얼흥얼거리니까 찬송가가 입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때에 앞서간 선한 왕들은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병들이 그들을 막 공격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전도자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으려 하였으나 잎사귀밖에 없음을 보고 한탄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저들 대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저들은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우리는 잎만 무성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구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랑품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지금이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되어졌는지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한 50명, 아이까지 한 5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50명을 전도하면 몇 명입니까? 100명이 되어지고 또 100명이 한 명씩만 전도를 해도 또 1년 지나면 200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 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고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 우리가 정말 네 가지의 모습은 치유받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하나님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로,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린아이도 기도하고 어른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여, 세상 노래에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찬송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치료받게 하시고,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 우리의 전도하지 못한 것, 이게 전도받는 자로 치료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치료자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